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주님을 모신 삭개오. 시작. 주님을 모신 삭개오. 주님을 모신 삭개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세무서장급 높지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리들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삭개오, 유대 백성들로부터서 경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증오의 대상, 이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를 만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세금만 바치면 다행인데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 시절 강점기 때에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괴롭혔어. 그래서 세리하게 되면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더니 그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제자들이라든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당황한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남들이 증오하는 그런 죄인까지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경시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직접 만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쪽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사마리아를 싫어해. 그래서 지중해 쪽을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은 요단강 쪽을 해서 가든지,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의 보면 거치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그리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일행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잠시 머물면서 정오 시간이 됩니다. 낮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남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밤중에 도둑은 언제 보통 가요? 사람이 없을 때, 버글버글 할 때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잠잘 때, 그 집이 비어 있을 때. 별로 좋지를 않아. 이 여인도 이 한가한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안 좋은 여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면, 이 남편이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5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5번의 남편하고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상종조차도 안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오는 것을 알고, 그 여자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내게 물 좀 다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저 같은 여자와 상종을 하십니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사실상 밖에 나오는 것이 좀 부담 가는 여자예요. 왜? 부정적인 여인이어서. 그런데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랬는데, 그런데 이 생수라고 하는 게 무슨 능력이냐면 치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주겠다라니까 눈이 반짝 뜬 거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물을 떠서 먹게 되면 한 번 끝나요? 아니면 또 길르러 와야 돼요? 또 다시 길르러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무슨 좋은 뭐 삼다수가 되었느니 무엇이 되었느니 이런 물을 먹더라도 또다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다음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인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만났어도 물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궁핍하고요, 육신적인 갈증만을 가지고 사는 여인,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남자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무엇인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생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 지금 중동적의 열정오면은 땡볕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땡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 치료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동네로 쫓아가서 남의 눈을 피해서 살던 여인이 동네방네 가서 외치는데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 그 예수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은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여인, 부정적인 여인,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들이 증오하는 그런 세리, 그런 세리를 만나 주시고 그 집에까지 같이 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삭개오는 어찌했느냐? 삭개오는 어찌했느냐? 두 번째, 삭개오는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세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떳떳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떳떳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때마침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뵈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키가 좀 적고 그랬던가 봐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운집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아니에요, 저 다음에 갈게요, 됐어요, 이런 게 아니야. 교인들도 보면 뭐 한번 해보라 하면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사람들 많네. 그런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급히 내려서 예수님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는 큰 결단을 내려요.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유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러나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오는 대로 확실하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KFC라고 하는, 우리 잘 아시죠? 이 어른이 65세가 될 때 아주 그 빈털털이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돼야.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는데,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딱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한 $100 정도 있어요. $100 정도. 그거 가지고 자기가 또 사업을 또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 잘 되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랜드 샌더슨데 KFC 창업을 했었던,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치킨 레시피. 우리가 치킨 요리 있잖아요. 치킨 레시피.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식당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 레시피를 사라 이랬는데, 누가 백발 노인, 60이 넘은 노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샌더슨은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늘 레시피를 선전을 해요. 팔아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숫자를 세보니까 1008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1008번의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레시피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프라이드 치킨. 이거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샌더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다는 거죠.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1952년에 이 켄터키 주의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 1호점을 시작해 가지고 이 샌더슨은 이 미국 전역에다가 이렇게 이 치킨을 크게 사업을 번창해 가게 되었다. 그래서 KFC의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많죠. 할아버지 그 하얀 옷 입고 수염 길어가지고 KF 요거 있는 거 사가지고 있는 거, 할아버지 이 양반이 개발한 것이, 이 양반이 창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기회가 오게 되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에 망설이지를 않았어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렀을 때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구원받는 축복, 가족들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있으셔서 삭개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또 우리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